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브온에 제일 유명한 산당이 있었으므로 왕은 늘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솔로몬이 그때까지 그 제단에 바친 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한 번은 왕이 그리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 밤에 기드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셨다.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 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그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마음에 드셨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나타난 내용이 솔로몬의 일천 번제죠. 근데 번역이 1000마리가 넘는 그런 번제물을 드렸다라고 해놓고 있지만 다른 번역에서는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내용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됐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이점이기도 하고 동시에 두려운 일이기도 하겠죠.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1000마리를 넘는 제물을 드렸든 1000번이 넘는 제사를 드렸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번을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토록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었다. 뭘 구했습니까? 나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다른 번역으로 생각하면 이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저를 어린아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그래서 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세우셨으니 그 왕의 자리에서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그들에게 선과 악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10절 말씀입니다. 그런 솔로몬의 마음을, 솔로몬의 요청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마음에 들어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쁜 우리 교회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야,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셨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한없이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우린 그런 기대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중에 한 명을 아니면 우리 모두를 마음에 들어 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장 떠오르는 것이 누가 떠오릅니까? 다윗이 떠오르고 다니엘이 떠오르고 모세가 떠오르고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들에게 은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그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떠오르면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힘과 권세와 능력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이렇게 막 열내서 얘기하면 그 뒤에 뭐가 나오는지 아시죠? 11장 6절 말씀을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였다라는 사실이죠. 시작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바라보셨을 때 지난 100년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신 그런 교회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 때 고난 중에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저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많은 핍박을, 박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지 않았습니까?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까? 6.25 전쟁을 겪으면서도 신앙 하나만을 붙잡고 이북에서 남쪽으로 옮겨온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가난 가운데서 자신의 삶의 터전을 세우고 그리고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며 함께 모여서 새벽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너무 가난합니다. 우리를 제발 잘 살게 해주세요. 교회가 가진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성장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저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또한 하나님이 그것을 마음에 들어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 100년 만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성장을 했나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과 더불어 한국 사회가, 한국 경제가 얼마나 발전했나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 교회도 성장했습니다. 나라 경제도 발전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마음에 드신 그런 기도와 그런 간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의 초기의 모습과 같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솔로몬의 사역 마지막 부분인 11장 말씀에도 여전히 솔로몬은 여호와의 눈 앞에서 정직히 행하여 아버지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더니 했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마 지금까지도 이어졌을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교회도 그렇죠.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열심으로 부르짖었던 그 마음이, 그 순수함이, 그 순결함이 지금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다면, 여러분, 가난할 때 부르짖었던 그 기도 제목을 내가 부자가 된 후에도, 내가 힘을 갖고 난 후에도, 내가 뭔가 업적을 이룬 후에도 똑같은 마음을 그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물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잘 살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거라고 대부분 기도하나요? 저는 저희 집이 가난했을 때 기도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어른이 돼서 또 제가 부자가 돼서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2, 10분의 3. 근데 그때는 믿음이 그렇게 크지 못해서 10분의 9를 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은 못하고 그냥 절반, 제가 2분의 1까지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베풀어 주시면 나도 그것을 받은 만큼 나누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도 힘써 동참하겠습니다. 우린 그런 마음을 그때 가졌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의 간절함이, 그때의 절실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평안하고 살만한 상황이 되었을 때, 과연 우리가 그때 가졌던 그 간절함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 안에 간절함으로 남아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것은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에 3번의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1년을 드려야 1,000번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왕이 제사를 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이 동원이 됐을까요? 레위인들이 그 산당에 모여서 어떻게 제사를 드렸을까요? 아마도 솔로몬은 1년 내내 그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데 온 힘과 온 마음을 쏟았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온전한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싶습니다. 라는 간절함이, 절박함이 너무나 컸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솔로몬이 그런 절박한 마음만 가졌던 것은 아니었죠.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무엇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그 다윗의 길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전쟁을 피한 평화를 얻기 원했다라는 사실이죠. 그 주변의 가장 강대국이 애굽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죠. 이집트와 대결을 해야만 하는, 국경을 마주 대한 상태에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들과 전쟁을 벌이지 않고 충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의 절박한 심정이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애굽 땅을 나온 이후로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거나 그들과의 관계 맺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들 안에서였던 방법을 찾았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박함이 덜했다는 사실이죠. 간절함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기 만족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 이익을 위한 건 아니었어요. 백성들로 하여금 피 흘림 없이 평화를 지키고 싶다는 아마 왕으로서의 당연한 선택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의 갈급함에서는 거리가 멀었다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내려야만 합니다. 교회가, 목회자가 과연 어떠한 선택을 내려야 합니까? 믿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구원을 앞에 두고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합니까? 솔로몬의 경우는 전쟁이 없는 평화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하나님의 기준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가 성장을 원하고 성도들이 정말 편안하고 정말 안락한 삶을 살기 원하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과 좋은 삶을 살기 원하는 그런 마음과 바람은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그것들, 우리가 바라는 그것들, 우리는 언제부턴가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구원, 우리는 그것만을 붙잡고 이 자리에 왔는데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평안해진 이후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천국에 대한 갈급함 대신에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더 나은 삶을, 더 높은 성공을,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남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그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성공 자체가 문제가 됩니까? 교회가 큰 건물과 좋은 장소를 소유한 것이 문제가 됩니까?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힘을 나타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그 갈급함과 그 절실한 모습에서는 벗어나 있다라는 사실이죠. 솔로몬이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 도합이 1000명의 아내를 가졌다. 이걸로 윤리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래야만 했느냐? 애굽의 여인과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쟁이 없이 평화를 지키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피 흘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외교적인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무역을 통해서 나라를 강한 나라로, 부유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민족들과 함께 조약을 맺어야 되고 그들과 함께 무역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많은 여인들을 예루살렘 궁 주변에 놓았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그와 비슷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죠. 국회의원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시장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구청의 높은 사람들과도 어떤 관계를 맺어야만 교회가 평안하게 널리 알릴 수 있고 유익을 얻을 수 있고 점점 힘을 갖춰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치명적으로 솔로몬이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나라를 올바르게 세우고 나라를 강하고 부강하게 만드는 일은 성공했을지 몰라도 처음 그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서는 벗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천번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출발은 굉장히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아버지가 왕이었고 아버지의 선택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의 신하들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1000번이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왕이 되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이 마음에 드신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나라가 안정적이었습니다. 부강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후대에는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결국 이 두 나라는 차례대로 무너지는, 멸망을 당하는 그런 역사적 결론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 100년 동안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잘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년이 지난 지금 저도 느끼고 여러분들도 느낍니다. 우리가 어려웠을 때, 우리가 힘들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은 이렇게 어렵고 고되지만 그러나 천국에서 우리를 맞아 주실 줄 믿습니다.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지만 그곳에서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겪은 만큼 천국에서는 멸류관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우리는 되새기며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었던 그 마음이 지금에 와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기도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되었을 때, 여러분, 지금 우리 세대의 교회가 비난을 당하는 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현실을 우리는 다른 곳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솔로몬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진 것처럼 우리도 그 순결함을, 하나님 앞에서의 갈급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과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을 해야 할까요? 아니죠.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에 드는 그런 왕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그 솔로몬처럼 저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지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1000번이 모자르면 1만 번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은 아마도 우리가 추측하기엔 그래요. 하루에 3번씩 1년을 드렸거나 아니면 하루에 10번씩 100일을 드렸거나 제단을 하루에 10개씩 쌓아놓고 10번을 드렸거나 뭐 다양한 방법으로 1000번제를 채웠을 겁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1000번제로 충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들은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한 번을 떠났다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1000번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1만 번이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마음에 받아주실 만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한 번에 하루에 100번씩 예배를 드리고 하루에 100번씩 기도를 드리는 그런 몰아치기가 아니라 하루에 한 번씩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30년을 기억하면요 10,000번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 간절함을, 그 절박함을 우리는 하루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씩 30년 동안 지켜간다면,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이 마음에 드시는 솔로몬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30년 가운데 지켜질 줄 믿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성경책을 펴놓고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부르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나누는 큐티를 통해서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식사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든 출근과 퇴근 가운데서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을, 그런 향기로운 제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믿음의 제사를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30년 동안 지켜나간다면 솔로몬이 처음에 들었던 하나님이 마음에 드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는 30년 동안 지켜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30년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나간다면요,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 10,000번이라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합니까? 저는 산상수훈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솔로몬이 자기 왕으로서의 집권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의 나라를, 그의 왕위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하나님의 의를, 거룩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흥과 성장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이 한번 삐끗하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건 아니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자신의 나라를 외교를 통해서, 정책을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더 잘 살고 더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더불어 나의 나라를 함께 구했을 때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임금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나라도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나라와 더불어 나의 삶을, 나의 나라를, 나의 성공을 구합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의 경우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그 후에 수많은 왕들과 또한 선지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를
우리는 하루에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1000번으로 충분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10,000번 정도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10,000번을 우리는 하루에 한 번씩 30년 동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저는 그래야 우리가 솔로몬에게 주신 은혜를,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10,000번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더불어 내 나라도, 내 삶도, 내 가정도, 내 교회도 잘 살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실 때 그에 필요한 성공을,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또한 이 뜻을 함께 기억하며 2026년 우리가 1만 번제를 시작하는 첫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가정의 평안을 구하고 교회의 성장을 구하고 또한 자녀들의 어떤 밝은 미래를 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을 함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